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하면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이런 언제나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의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시면은 정말 베드로같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 하시면은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이런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느낌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워주시고 또 감싸주시는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기를 너 중에 누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여서 나올 것이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전혀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이런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뭐 죽을 때까지 나를 쫓는다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리를 끝까지 감싸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고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또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또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 뒤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 공동체가 아주 급작스럽게 이 와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갑작스럽게 와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엠바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다음번 해는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까, 이 핍박은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숨어서 지내던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죠. 그러면 저들에게 성경 가르쳐 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숨어지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창자국난 허리와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와해된
신앙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늘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와해되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서초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 서초구의 크리스찬 숫자가 27%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숫자가 11%고 그 다음에 캐톨릭 숫자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볼 때는 송파구가 제일 크리스찬이 많고 강남구가 우리보다 한 0.3%가 더 많습니다. 27.3%가 되고 그다음 서초구가 한 27%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뭐 예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뵌 적도 없는 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같이 보혜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이란 뭐냐? 보혜사 성령은 영어로 말하면 comfort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comfort라는 말은 뭐냐? com이란 말과 com이란 말과 fort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comfort 보혜사가 됐습니다. com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 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껌처럼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붙어 있다, 이것이 바로 com이에요. 나하고 늘 함께 있다, 이것이 com입니다. fault라는 말은 뭐냐? fault라는 말은 force라고 하는 힘에서 나왔어요. 강한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인데 27권이 오늘날 이처럼 성경이 되는 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한 300년 지나서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27권을 갖다 정경이라 그러는데, 정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0년 뒤에 이 정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그걸 갖다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약 52년, 53년 이 정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기억나서 그 다음에는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행했던 모든 기적을 그때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실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자꾸만 성령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이제 기억나게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 이 말로 구술로 이 마가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받아서 적은 게 바로 마가 복음이 되겠어요.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 순교당하지 않고 그냥 한 100세쯤 돼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70년 뒤에, 긴 세월이죠. 거의 70년 뒤에 요한이 적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갖다가 받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뭐가 죄인가를,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울 때 이같이 싸우지 말아라, 뇌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섬기는 것은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같이 지금도 지내면서 참 항상 감동을 주는 이런 글이 있는데 그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그런 글 하나가 참 그거를 제가 처음 접한 때는 아마 1973년 아니면 74년에 제가 그거를 처음 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말씀은 너무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죠. 이 보네포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사람 천재예요. 벌써 20대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로서 일하고 있었고 20대 말에 이 사람이 약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 히틀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마치 미치광이 운전수가 트럭을 가지고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돌진하면서 그냥 사람을 치어 죽이는 미치광이 운전사를 바로 히틀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인 내가 저 미치광이 운전사에게 치어 죽은 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그것이 목사의 직분인가? 아니면 목사는 저 미추광이 운전수를 저 차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사의 이 해야 될 일인가? 이걸 놓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나는 죽은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같이 미추광이 운전수를 저 차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히틀러 암사라는 거기에 가입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분이 약혼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1945년도 이분이 총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쓴 시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얼마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확고한지 성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불행한 나날을 지내는 나에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얼마나 얼굴을 이같이 밝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지내시고 또 얼마나 당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지내시는지 마치 승리자의 모습 같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는 오늘도 세상에 갇힌 새처럼 푸드럭거리고 외롭고 그리고 그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일하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지쳐서 멍해버린 나, 풀이 죽어버린 나, 이런 나가 참 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가 참 나인가? 이 글이에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자기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 쇠장 안에 갇힌 새처럼 감옥 속에 갇힌 그 모습이 이 감옥 속에 나오려고 푸드럭거리는 새처럼 이러한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약혼한 약혼녀도 그립고 낳으신 부모님도 그립고 섬기던 교회 성도들도 그립고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감옥 속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명상도 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어느 날 지쳤어. 너무나 지쳐서 멍해져 버린 자기 자신이. 근데 자기가 감방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얼마나 침착하신지요, 목사님. 얼마나 얼굴은 명랑하신지요. 목사님 얼마나 확고하신지요. 마치 성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은 불행한 생활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에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밝고 목사님 언제나 당당하셔서 항상 승리하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보는 나가 참나냐 아니면 내 자신이 느끼는 나가 참나냐. 굉장히 의미 깊은 시죠. 실제로 아마 보네포 목사님은 때로는 멍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도하는 일에도 지치고 힘이 빠졌을지 몰라. 그러나 그 인생을 담대하게 확고하게 승리자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보네포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라 이거죠.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당당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확실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기쁘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같이 기도하는 일에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실망스러운 때도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 느끼는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정말로 혼자 버려둔 것처럼 고독을 느낄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지. 그러나 오늘 2015년 오늘 이 5월 24일을 여러분과 저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에게 찾아가서 성령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고린도 이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반대에 부닥쳐서 힘이 들 때 주님은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이 시저에게 재판받으려고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탔어요. 그 배가 글쎄 말이죠,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에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14일 동안.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바울아, 네가 틀림없이 로마에 갈 것이고 로마에서 네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270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지낸 지가 14일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은 게 14일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중에 어느 하나도 머리카락 상관없이 다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식사하십시오. 식사.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나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입니다. 성령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뇌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사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무엘하 5장을 봤어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을 반대했던 11지파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무나 쉽게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참 정복하기 어렵죠.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예요. 800m 언덕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양쪽으로 흰농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서 그 옛날에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예루살렘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이 우리 가운데 장님도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이 무척 강하잖아요. 블레셋은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돼요. 뭐 다윗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다 일이 쉽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어제 참 감격스러웠어요. 왜 감격스러웠냐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짓는 교회 건축 방법은 양쪽 저희 그 577평을 전부 다 성처럼 슬러리 월로 21.5m까지 벽들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벽을 만듭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전에는 땅을 다 파고 나서 벽을 세우는데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벽을 세우는 이런 공법이 바로 슬러리 공법인데 기계가 푹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딱 들어가서 기계가 퍼낸 흙을 갖다가 벤토나이트가 들어가면 그 양쪽을 갖다가 벤토나이트가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벽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철근을 갖다가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버리면은 다시 벤토나이트 액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액을 이같이 또 탱크에다 넣었다가 그다음 넣고 해서 이게 만드는 것이 이 슬러리 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슬러리 월 만들 때도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슬러리 월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그냥 있는 땅에서 우리는 톱 앤 다운 방식이라서 1층을 갖다가 먼저 우리 바닥층을 갖다가 든든하게 만들고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는 톱 앤 다운 방식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층 이 슬라브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두껍게 쳤는데 이걸 치려면 이미 기둥 21개를 지하 25m까지 박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25m까지 기둥을 박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한신 공룡에서 예전에 한신 유치원을 지을 때 그 밑에 파일들을 박았다라고 청사진에 나왔어요. 파일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땅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다 모래하고 이같이 옛날에 여기 강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집안이 모래하고 이러니까 이 집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갖다가 탁 박아갖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웠는데 이 청사진에는 파일이 박혀 있는 걸로 세워졌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에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위에서 우리가 이 파고 들어가서 기둥을 21개 세우는데 기둥 21개 세울 때까지 어떠한 파일을 만나질 않았어요. 안전하게 21개가 다 25m까지 파고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이 파일을 받고 나서 우리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 옛날에 70년대 이 한신 유치원 짓고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청사진에는 파일을 박았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는 파일을 안 박았나 보다. 실제로는 어떻게 21개의 기둥을 내리는데 하나도 만나지 않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둥 안 박고 기둥 박은 것처럼 그림만 그려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하 8m까지 파내려갔거든. 흙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만나는 거야 지금.
밑에서 그냥 한신공룡이 파일을 갖다가 자기네가 그려준 것보다 더 많이 파일을 갖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안전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파일을 박았어요. 근데 기적같이 하나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밑에 내려갔거든요. 파일을 갖다 부러뜨린 파일이 이쪽에 잔뜩 쌓였어요. 어느 기둥은 그냥 옆에 파일하고 같이 붙어 내려갔어. 바로 옆에 엄청난 파일이 있는 거야. 그거 딱 걸렸다가는 그 기둥 못 파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바보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이 시간도 같이 하십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나 이 짧은 인생에 살지만은 나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게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들지 마세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병자가 나니까 이 마수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파시오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빌었죠.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성령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 죄 지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때 항상 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경건 생활이 뭡니까? 경건 생활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경건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하세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격려하시는 성령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죄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